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토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늘 38년 된 우리 바울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외딴 섬에 위험하게 파도가 심하게 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배가 자주 난파돼서 구조받을 사람들이 파도와 함께 쓸려 들어오곤 했는데 배가 자주 난파당하니까, 그래서 그 섬에 사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인명 구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구조대는 다소 엉성한 팀이었지만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풍랑이 심한 날이면 어김없이 배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파손을 당하고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 구조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곤 했습니다. 점차 이 구조대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면서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었고, 이 구조대에 의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미담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많은 후원금과 격려가 전국에서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는 엉성한 조직을 좀 더 조직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생겼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건물을 마련하여 공간을 더 넓히고 낡은 의자 등의 사무용 가구와 피품을 갖추어야 되었고, 후원회까지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대는 점점 더 발전해서 차선음악회, 차선 파티 등을 열어서 인명구조를 위한 운영 기금을 마련하는 등 외부의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와 담당자를 고용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구조대의 활동을 소개하고 세미나 강사로 초청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랑에 배가 파손하게 됐는데, 그런데 구조대 회원들은 많았지만 정작 그날 파손된 배를 구조할 전문 구조요원이 외부 활동에 다 동원되었고, 세미나 강사로 불려가서 구조할 대원들이 몇 명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특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 인명 구조대원을 모집해서 인명 구조 작업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에 조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 환자들이 생기고, 그 중에 에이즈 환자가 그런 전염병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환자들을 구조대 안에, 이 건물 안에 들이느냐 마느냐, 이들을 밖에 격리해 두어야 되느냐, 회원 간의 논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총회에서 이런 환자들은 구조대 빌딩 안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최초의 구조대가 생길 때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사람들을 살리자고 해서 구조대가 만들어질 때 본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서 몇몇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마침내 그 반대하던 몇몇의 사람들이 이 구조대를 떠나서 별도의 구조대를 조직하고, 또 엉성한 구조대였지만은 열심히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 살리는 구조 활동에 집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구조대의 왕성한 활동과 헌신적인 봉사가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기 시작하고 미담이 되면서 이 구조대 역시 후원금이 답지하고 성장하게 되고 건물을 마련하게 되고 인력과 시설을 늘리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자 먼저 활동을 시작하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최초의 구조대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인 공동체인 현대교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누군가 지어낸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바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8주년이 되는 뜻깊은 역사적인 주일입니다. 1982년 8월 29일 날 우리 전주시의 다가동의 한 모퉁이에 있는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7가정이 모여서 구조대가 되겠다고 이 땅에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시작된 교회. 그들은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연약할 때, 그때만 해도 교회 여건들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패기만만한 젊은이였던 지금의 원로 목사님이신 원팔레 목사님께서 그 7가정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선언을 하면서 다시 시작한 교회가 오늘의 놀라운 부흥을 거듭하면서 명실상부한 호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It's amazing grace,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젊음을 바치며 모든 정열을 교회 성장에 바친 원로 목사님과 그 당시에 헌신하고 오늘까지 헌신해 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바울교회가 오늘같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섬겨야 할 바울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을까요? 대체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의 약속이 표현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교회가 미래로 나아가야 될 길을 묻고 그 해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built my church. 그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16절의 놀라운 신앙 고백, 이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했는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얼떨결에 토해내는데,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My church, I built my church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가장 이 땅의 교회들의 기초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개 목사가 유명한 어느 교회, 어느 장로가 드러나는 그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오직 이 모양 저 모양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여기 1인칭 대명사 나라고 한 단어가 6번 반복되는데, 이 나가 도대체 누구예요? 물을 것도 없잖아요.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바울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이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도 원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특정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허락하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우편은 야긴이라고 좌편은 보아스라고 불렀어요. 야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템플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머리에 연결된 브랜치,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언제나 사람들보다, 사람들의 뜻보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주님의 목표를 앞장 세우고 주님의 비전을 앞장 세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목사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니까 사람들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미팅이지만, 사람들의 오르게니제이션 모임이지만, 이 모임의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바울교회가 다시 한번 38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인 교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교회는 신앙의 주도권을, 우리 믿음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바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바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바울교회가 오늘의 바울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crazy love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선한 목자가 돼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바울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는, 동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Jesus centered church, Jesus centered life.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다시 한번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이면서 선교학자인 라이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진단을 해요. 오늘 교회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은 예수 결핍장애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JDD라고 말하는데 Jesus Deficit Disorder 이라고 해서 예수 결핍장애라는 거예요.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교 아무개 교회, 그죠? 기독교 무슨 교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예수라는 말은 지저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우는 세상, 그런 세상이잖아요. 예수 결핍교회.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나 변질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 집회나 회의에 참석해도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는 삶의 비결과 리더십 강조와 부자가 되는 삶의 설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예수 결핍장애를 앓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처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간단한 거예요. 예,
지저스 결핍 장애를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다라는 말이 영어로 believe라는 단어예요. 저기 나오는데 believe라고 하는 단어에서 중간에 우리가 그 이자를 빼버리면, 하나를 빼버리면 그게 어떤 단어가 되냐면 be plus live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죠? 예수가 우리 바울교회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넘쳐나는, 예수 결핍 장애를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중국에서 우리 K-팝이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이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잖아요. 요즘에야 뭐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하고 있지만 K-팝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중국 애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도 한국 애들이 저걸 하는데 우리도 좀 팝송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능 활동이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한국의 노래를 막 흉내내서 부르고 그럴 때 중국의 가수들이요 립싱크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생명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립싱크만 하는 가수와 같은 거예요. 입만 모양만 벙긋거릴 뿐입니다. 자신의 가슴에서 올라오는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립싱크만 하는 교회, 립싱크만, 입만 열어서 그냥 말만 하는 교회와 지도자에게 우리도 벌금을 매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당신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바울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생명으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울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굿뉴스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바울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종 기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옳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요. right news라는, 굿뉴스를 전해야 되는데 right news를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처음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자꾸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그래요. 정죄하려고 그래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대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야지 옳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로 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좋은 소식이지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 오래 믿을수록 우리에게 강박관념이 생기는데 자꾸 옳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옳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울교회, 굿뉴스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자막에 나오는 대로 외국 사람들 말은 빼고 우리말만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신다고요? 맞아요, 다 아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요, You are the Christ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단어 앞에 더라는 말이 붙으면, 정관사가 붙으면 그 말을 한정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알았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가짜였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다 가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You are the Christ라는 거야.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The Son of Living God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정답이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다 오답이야. 그리스도가 많았어요. 다 오답이야. 다 가짜였어요. 믿었는데 다 속았어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다 가짜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You are the Christ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Jesus Christ the answer for our life. 우리의 삶을 향한 정답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바울교회는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바울교회에서 뭐 새로운 게 뭐 있어요, 그죠? 우리 바울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여기만 끌려 나오면 여기 와서 예수님이 The Christ라는 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걸 전해야지, 가는 곳마다 우울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입에서는 The Christ라고 하는, 주님이 바로 정답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바울교회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꿔서 개념 지으면 이것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죠, 그죠? 전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인데, 여러분 세계적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학자의 선교학자인 라이너드 스윗이라는 박사가 자신의 책에서 아주 도전적으로 현대 교회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이냐? 첫째는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인 교회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죠? 선교와 교회의 비전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교회 활동이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바울교회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있느냐? 목회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Ministry Church라는 거예요. 목회는 잘해.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잘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 모델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선교가 줄어들어. 이 교회는 굉장히 행정적인 교회야. 구역이 잘 갖춰져 있고, 조직이 잘 갖추고, 기관들이 막 조직화돼 있고, 활동이 많은 것 같아. 목회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점차 선교를 이뤄가는 교회, 프로그램이 앞장서고 사역과 행사는 많은데 꼭 필요한 생명의 역사가 줄어드는 교회. 세 번째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 그래서 메인터넌스 처치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메인터넌스 한다고 그럴 때 수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자, 목회적 교회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현상만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덩치도 크고 우리가 사이즈가 발전이 많이 됐는데 이제 뭐 좀 조직을 갖추고 여기저기 수리하고, 또 교회도 오래 쓰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도 수리해야 돼. 그래서 여기저기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밖으로 선교할 여력이 없어. 시설을 갖추고 그저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 이 정도 모이면 된 거야.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조직과 제도와 그리고 건물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 현상 유지적인 교회. 네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가장 비극적인 교회, 박물관 교회가 있다네. 뮤지엄 처치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셨죠? 다 죽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옛날 미이라가 있고, 옛날 역사책이 있고, 옛날에 쓰던 유물들이 전시된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란했어.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역사는 있어요. 전시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옛날 얘기예요. 다 올드 스토리야.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물관 교회라는 거, 뮤지엄 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구경거리는 데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 구두발짝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박물관 교회, 죽어있는 교회. 라이너드 스윗이 분류한 네 가지 종류의 교회의 유형으로 볼 때 우리 바울교회는 도대체 어느 유형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 교회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교회 DNA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나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38주년을 맞았습니다. 바울교회가 여기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 바울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원하신 지상대명령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적인 교회를 오늘 그 선교 신학자들이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를 그 촬영하죠. 안 하세요? MRI 찍잖아요.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그 MRI를 찍는데 이 MRI라고 하는 말을 활용을 해서 아주 특별한 선교적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래적 교회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진단할 때 MRI로 우리를 스캔하는 것처럼 교회도 MRI로 스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기 나오잖아요. M이라는 것은 미셔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냐 그걸 진단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R, 그래서 relational,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적인 교회냐,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는 관계적인 교회가 맞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육신적인 교회냐, incarnational church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듯이 교회가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인카네이셔널 처치가 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MRI로 오늘 교회를 스캔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캔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서 한 5분 정도 가면 가든 그로브라고 하는 큰 시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가든 그로브에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 미국 교회 중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크리스탈 처치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수족교회. 그래서 그 유명한, 한때 유명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 1980년대 90년대 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죠? 예,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의 그 이야기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분도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적극적인 사고방식, I can do spirit, 이걸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 크리스탈 캐세드럴 처치라고 하는 이 개신교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문 닫았어요. 그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LA 오기만 하면 이 수정교회를 방문하는 게 꿈같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못 가요. 성공으로 팔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교회가 날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복음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결핍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빼버린 거야.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번영신학, 형통의 신학, 그죠? 그냥 부자가 된다는 거, 행복해진다는 거, 이것만 전하다가 여러분, 성공의 복음, 번영의 신학을 강조한 최후의 교회의 모습은 뱅크럽시, 교회가 파산했어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브랜치, 분점이기 때문에 천국을 증명해야 됩니다. 바울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건물을 보여주고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합시다. 음부부터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점점 갈수록 음부의 권세가 심해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이 말을 옮기면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the church. Gate of hell, 우리말에는 그냥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말의 성경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닫혀 있었어요. 요즘에 열린 것 같아. 진짜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요새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병들고 파괴하고 분열되고 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막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방종에 빠지고, 그죠? 살인하고 시기하고 강간하고, 옛날에 꿈도 못 꾸는 일들이 지금 막 생기잖아요. 마귀의 전성기,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 그게 열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지금 어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가 점점 옵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환난의 때가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 그죠?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이 열렸을지라도 우리 바울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오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서고, 아멘. 예,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해결을 받고,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인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멸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마귀를 박멸하는 일이었잖아요. 우리 바울교회가 마귀를 때려잡는, 음부의 권세를 때려잡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교회를 흔들고, 요번에도 보니까 겁나게 흔듭디다. 야, 우리 바울교회 대단한 교회는 맞아요. 보니까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일로 말이죠. 막 흔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바울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얼마나 달려듭니까? 그래도 우리 바울교회는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때려잡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바울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구조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19절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이시죠?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바울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리는 거야. 우리 바울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의 열쇠가 있다니까요.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키가 있다니까. 그걸로 열기만 하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키를 주셨는데, 이 주님이 주신 키, 이게 마스터 키잖아요. 만능 열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만능 열쇠. 우리 바울교회에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 38년 된 열쇠지만 이걸 더 빛내게 광내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막힌 사람의 모든 문을 열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여는 만능 키를 갖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키가 그런 키라니까. 예수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능 열쇠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어디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뭐 일 안 된다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믿으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라고 하는 만능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나오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우리 한 사람도 못 살려봐요. 근심 있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염려가 있는 사람 바울교회 왔는데 그냥 변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어봐요. 무슨 교회가 무슨 특징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어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유람선 교회, 크루즈십이 아니고, 우리가 크루즈 타잖아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1912년 4월 대서양에서는 세계 제1의 유람선 기억하시죠?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미국의 뉴욕을 향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도 질투할 정도로 완벽한 유람선,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크루즈, 최고의 유람선인데, 자, 이 타이타닉 유람선이 길이가 268m, 무게가 56,328톤, 굉장한 배였어요. 그 당시에 승무원과 승객이 2,223명이 타고 있었는데, 거반 다 아무나 저 유람선 못 타잖아요. 영국 최고의 부자들만 탔던 최고의 유람선.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나흘 되던 날 4월 14일 날 밤 11시 40분에 배 안에서는 축제가 열려가지고 막 흥청망청 파티가 열렸는데, 그 배가 여행하다가 물속에 빙산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배가 두둥강이 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고였는데 배 안에 물이 막 새어 들어오고, 그래서 바닷물의 무게 탓에 배가 두둥강이 나기 시작하고 저렇게 물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싫어합니다. 이때 선장이 다급한 마음으로 주변을 지나는 배들에게 긴급 SOS 구조 요청, 띠릿 구조 요청을 했는데, 사고 지점으로부터 16km 바깥에 캘리포니아호라고 하는 큰 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배가 저 구조 요청을 받고 무서워가지고, 타이타닉이 물에 가라앉아 간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배의 선장은 타이타닉 유람선의 선장이 보낸 이 절박한 구조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다급해진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90km 밖에 있는 카파시아호에게 하늘로 그 조명탄을 쏘아 올리고 구조 요청을 했는데, 90km 바깥에 카파시아호가 선장이 이 구조 요청을 희미하게 접하고 사고 현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왔어요. 90km면 그 당시의 기술을 볼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멀었던 거예요. 사고 후에 3시간이 지나서 도착을 했지만은 이 카파시아호의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물에 빠진 채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배는 706명만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나머지 1,500여 명의 승객들은 구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종종 이 땅의 교회들을 배라고, 그죠?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과 같습니다. 그 배들 중에는 유람선도 있고 고기잡이 배도 있고 족과 싸우는 군함도 있고 또 해적선도 있고 또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구조선도 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어떤 배가 되어야 할까요? 사악한 원수인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군함이어야 되고, 바울교회 같이 우리 이렇게 안정되고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수많은 전투기를 탑재하고 띄우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안전한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전속력으로 90km를 달려와서 필사적으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700명의 사람들을 구원했던 카파시아호처럼 오늘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냥 우리끼리 선상에서 파티나 하고 즐기는 초호와 유람선이 아니고, 오늘도 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주님의 구조선이 되기를, 그래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조해내는 예수 구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